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자 마귀 사탄 부끄럼당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얻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죠. 왜 주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거기 있네요. 네. 11시 28분, 11시 반.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영어로는 Sunday. 선이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습니다. 6월절 날 잡히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유대인의 그 날을 보면 금요일 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부활인데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말 그대로 이 부자가 다시 부자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안 보는 황제들, 진시 황제나 또 로마의 그 네로 황제나 이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많은 황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권력뿐 아니라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현재도 그렇죠. 재벌 회장님들, 또 왕들, 장군들, 왕후장상이라 그러잖아요. 장군들, 그 다음에 재상들, 장군들, 왕후장상, 장군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죽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오는 날 공동묘지를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저는 가끔 공동묘지를 가요. 왜 그러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갔는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담력을 키워주려고 비 오는 날 공동묘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공동묘지를 갔는데 비석들이 이렇게 있고 무덤이 있지만 조용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 밑에는
마른 뼈들 다 썩어, 살들은 다 썩었고 그냥 마른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권세가 있는데 여기에 잡히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엄숙해지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죽음, 이 사망이 원래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끔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900살 넘게까지 살았잖아요. 아담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죄의 삭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유전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그냥 딱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그 요소들이 있어요.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다음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요소예요. 원망, 불평,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요소들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못 살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그 얼굴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대단한 권세가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거기서 착고에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에 대해서 그의 사신 것과 그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을 받게 하려고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의 짐을 대신 걸머지셨구나.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승천했다 그러고 하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신 것도 일생 사신 것도 참 비천하게 사셨고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목수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목수는 좀 비천한 직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하나님이 이 작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으실 때 참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없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주로.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 지배하에 있게 되고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연한 게 없어요. 식민지 되는 것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리셨는데 6시간. 근데 이제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이 체중에 의해서 이게 찢어져 갖고 이게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손목 여기다가 박았을 거라는 거예요. 못을. 근데 여기에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게. 근데 이걸 박아놓고 다리도 박고 그 전에 이제 채찍에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뭐 옷도 통으로 돼 있으니까 찢지 않고 그냥 제비도 뽑고 그 수치를 다 견디신 거죠. 그런데 6시간을 달렸다는 거예요.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옆에 강도들하고 같이 셋이서 달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 옆에 사무실에서 그 짐을 정리하고 이제 사무실을 옮기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책상이 엄청 컸어요. 책상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툭 떨어지면서 이게 놓쳤어요. 그래갖고 저 발등 오른 엄지발가락을 딱 찍었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얼마나 아픈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같이 옮기다가 여보 이제 겁이 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보 빨리 택시 불러.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요 명지병원에 갔거든요. 가 있는데 이제 의사가 들어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응급실로 갔으니까 들어놓아 있는데 이거 꼬매야 된대요. 마취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찌르는 거 하나 주사바늘로 여기 팔 하나 찌르는 거 말도 자 주사 놓습니다. 착 떼꼼합니다. 이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떼꼼합니다도 겁이 나. 근데 콱 찔러. 그리고 닌자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마취를 하고 꼬매는데 뭐 몇 방을 꼬맸겠습니까? 엄지발가락인데. 근데 이게 마취가 덜 됐는지 떼꼼떼꼼 하더라고요. 그 언제 바늘이 들어오나.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누워서. 그 발가락 요만큼 상처 난 거 그거 가지고도 그냥 겁나고 그냥 아파 죽겠는데 주님은 6시간을 달렸단 말이지. 이게 저기 1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20분 동안 달려도 그럴 텐데 이게 1시간? 6시간을 달렸단 말이에요. 6시간. 그러니까 그분의 고통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에서 그분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셔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저기 15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500의 형제에게와. 근데 이 바울이 있을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해요. 자기는 뭐 한명회라는 사람은 칠삭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때를 다 채우지 않고 태어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이게 만삭돼서 나지 못한 사람 같아요. 저도. 근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활이 없으면 17절에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지금 믿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이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게 능력이 있어요. 죄가. 이 죄가 우리 몸에 지금 살고 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우리 안에 인격이 돼서 나와 함께 내 인격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죄가 내 속에서, 육신 안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또 마음에서는 내 선의 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아주 외쳤습니다. 바울마저도. 그런데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8장에서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는 매일 깨져요. 난 죄 안 질라 그러는데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죄야. 죄는 뭐냐면 죄는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반대되는 거는 다 죄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뭐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갖고 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해주면 뭐합니까? 난 계속 죄인으로 사는데 죄의 능력에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느낌, 그분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가 흘린 피와 물 이중죄를 해결해. 여기에 이건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셨는데 주가 흘린 피와 물, 이 피는 우리 죄를 씻고, 피는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부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중죄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 이 물로 예표된 부활 생명은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중죄라는 거예요. 죄들과 죄는 sin이고요. 죄들은 sin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는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제 옆에 우리 애들이 자고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왜? 깨우면 되니까.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잠자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보세요. 그 부활의 비유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있는데, 저 계란 있죠, 계란. 계란이 그 양계장에서 난 계란이 있어요. 거긴 유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미 닭한테 이렇게 넣어주면 어미 닭이 품겠죠. 생명이 없는 거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 있잖아요. 유정란을 그 닭한테 이렇게 주면 닭이 그걸 품어. 그러면 그 안에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품으면 깨고 나와요. 뿅어리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은 이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은 뭐냐면 그 살 수 있게 존재시키는 능력이 생명이에요. 존재하게 하는,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부활은 뭐냐? 이 생명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전부 삼키고 전부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명이 없죠. 우리 살아있지만 잠깐이죠. 안개와 같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부활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남들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놀 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분이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이분이 부활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첫 열매고 우리는 많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그분은 열매 맺는 죽음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부활은 그래서 우리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거듭난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갖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적용은 언제 하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우리도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이 다만 그냥 죽은 거로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로만 생각하는데 적어도 7가지 방면이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에는. 어떤 방면이 있냐면 그분은 놋뱀의 죽음으로 민수기 21장 있죠. 그 놋뱀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놋뱀으로 달리시면서 뱀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은 주님이 오시면 이 사탄 옛뱀 마귀를 잡아가지고 이제 무적행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무렵 후에 다시 잠깐 놓였다가 다시 불못으로 집어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도 가서 욥기를 보면 믿는 이들을 자꾸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옛뱀 머리를 깼어요. 지금 꼬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죽음은 세상을 끝낸 거예요.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끝냈어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육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높이가 18m예요. 이 높이가. 성소의 휘장의 높이가. 폭은 9m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갖고 누구나 다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야, 육체야, 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세상도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세상.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이 심판받았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세상도 끝냈고 옛창조도 끝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도 끝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죄인도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의 미랄로 죽으시면서 이분은 그분의 생명을 해방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걸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분의 생명을 해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어 성경으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와 대신 살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고 이럴 때 그냥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대해주려고 그래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절망스러워요. 근데 제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대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죄를 더 이상 안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내 속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분은 죽으셔야 됐고 부활해서 영이 돼야 됐습니다. 생명 주는 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자꾸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룬 거는 우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그래서 이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세상을 끝내고 육신을 끝내고 옛 창조를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끝낸 거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의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만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습니까? 성경 진리가 옳습니까? 성경 말씀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그 조롱과 멸시, 천대 그거를 받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너 믿겠다. 그런 수모를 겪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홀로 싸우신 거예요.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다 이루신 후에 율법도 끝내고 죄도 끝내고 사탄도 끝내고 세상도 끝내고 내 옛사람도 끝내고 그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분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글빵 앞에서 한 얘기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알 때 우린 자유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끝난 사람이다. 내 죄도 다 끝났구나. 나도 끝났구나. 세상도 끝났구나. 근데 이 세상은요,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요. 이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끝냈잖아요.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침몰하는 배. 그러면 우리가 침몰하는 배를 어떻게 건집니까? 이 세상은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침몰하는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이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잖아요. 근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이 다 불로 말미암아 다 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없어질 세상, 여기에 우리가 미련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부활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았나요? 부활하기 전에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육신은, 사람은. 근데 이분이 부활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고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면서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하고 살리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분 맏아들, 우리는 많은 그분의 동생들이 된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부활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 먼저 내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되셨고, 할렐루야. 우리 큰형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 운명 면에서. 그래서 이게 두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가 죽음 가운데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할 때는 그분의 육신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살려야 되죠. 그분이 일어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길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 생명을 의지해서 살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예,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생명 주는 영,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됐고,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활하면서도 사역을 하신 거야.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이 떠져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만 할게요. 이분이 승천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이래고, 예?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거의.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붙잡히면 같이 죽을까봐.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나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분은 승천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이제 취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임금, 왕을 삼았고 구주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내하고 십자가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이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늘의 승천 안에서 왕으로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를 해서 뽑으면 당선인이잖아요. 근데 당선인은 대통령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었고 구주였고 그리스도였고 주셨지만 이분은 이제 승천 안에서 이제 왕으로 취임하신 거고 구주로 취임하신 거예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우리를 여기 두시든 저기 두시든 그건 주님 마음입니다.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린 예전엔 죄의 종이었지만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럼 승천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냐? 이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행정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일으켜서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해 하고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영화롭게 되지만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왕으로서 모든 세계에 있는 왕들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주님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승천 안에서도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도 안기고 이랬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하고 사랑하고 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모섬에서 봤을 때 계시록에 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희고 털도 흰데 눈같이 희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다는 거예요.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흰데 눈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예? 눈은 불꽃 같고 머리 털이 희고 그런데 긴 옷을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원래 띠는 허리에 띠는 건데 이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가슴에 그 가슴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그 금은 신성의 본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런 분이 7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광채가 나겠어요. 뼈를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와 하는 물소리. 근데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꼬꾸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보좌 앞에 보좌에 앉은 이가 책을 들고 있는데 앞뒤로 내용이 다 뭐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띌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가 이기였기 때문에 그가 뛸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봉을 하나하나 뛸 때마다 그 첫째 인을 띄니까 10마리 달리잖아요. 활을 들고. 그래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뛰는데 첫째 인 뛰는데 10마리 달린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화살은 없어. 화살은 벌써 날아간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면류관을 쓴 거예요. 복음이 면류관을 쓰고 복음이 지금 우주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인을 뛰니까 뭐가 있냐면 붉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이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든 저기 이스라엘 쪽이든 이 전쟁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셋째 인을 띄니까 뭐가 있냐면 검은 말이 나오죠.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또 넷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 기근, 사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승천 안에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